이제 오늘부터 오늘 내일 또 양일간에 우리 선교 바자회겠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또 전도도 하고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수고한 우리 선교위원들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행사를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많이 교제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귀한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32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별명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냥 그 문학 시간에 시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하면은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노래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신앙의 증거가 되도록. 어떤 신앙의 증거?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의 본성이, 비겁한 본성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재앙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그런 말 못하도록 이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같이 교독을 했지만 이 내용이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이런 증거의 노래를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부를 때 나중에 어느 자손 때에 가가지고 왜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이 전수받은 모세의 노래를 보라. 거기에 너희들이 잘못이냐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 것이지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증거용으로 주신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오늘도 여기서 이제 26절 27절을 보면은 오늘 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궁극적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못한, 쉽게 말하면 입막음용이기도 하지만은 더 궁극적인 증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두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깃으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셨는가? 다른 열방은 왜 안 살피는가? 그게 우리가 어제 본 대로 32장 8절 9절에 나타나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그 정한 경계의 거주에 살게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실 의무로 10절 11절에서 세 가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이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세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눈동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장같이, 자기의 오른발같이 지키셨다, 자기의 입술같이 지키셨다, 머리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눈동자같이일까요? 이 눈이 사람의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먼지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체에 들어가서 막 찝찝하거나 괴롭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그만 먼지, 눈에 보일 동 말동하는 먼지 하나가 입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 찝찝해가지고 막 구역질 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죠. 그 먼지 하나가, 그 먼지보다도 작은 것 하나가 그 내 머리 위에 떨어졌다.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조그만 눈에 보일 동 말동한 것이 눈에 들어가면요, 깝깝하고 눈에 깜빡깜빡거리고 눈 열면서 불어달라 그럽니다. 그럼 후 불죠. 먼지 같은 눈에 보일 동 말동한. 왜? 눈이 그만큼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약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기관은 가장 특별한 보호 대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들과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왜 보호하죠? 약하니까 특별히 더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니까 특별히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오늘 아까 9절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가?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명확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다른 열방보다 가장 작고 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뭐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종교심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걷어냈다면은 다른 열방보다 가장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미천하고 조롱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니까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걷어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 보면요, 참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은혜만 걷어내면은 참 비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니까 저렇게 잘 사는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한다? 그거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말이죠. 그 표징을 또 눈동자같이 짓겠다. 왜? 가장 연약하니까. 그죠? 자, 두 번째 11절이 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비겁함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이 형식이나 이거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다 시편 아닙니까? 이게 다 시로 됐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요, 진짜 기가 찹니다. 보십시오.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은혜를 어떻게 비유하는 거면 그 광야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거는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위에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떨어질 때 다시 보호하고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강하게 키웁니다. 그래야 짐승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야 공중의 새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키움과 동시에 뭐라 그럽니까? 날개를 펴서 새끼 위에 나폴거리며 날개를 펴서 날개 기초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 자기 새끼를 날개로 딱 덮어줬는데 거기에 덤빌 짐승과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데려가서 살 수 있도록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처럼 키우고 양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재앙이나 대적들이 덤빌 때마다 날개깃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새끼들에게 어미의 날개깃을 걷어내면요, 이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마귀나 까치가 다른 세대로 와서 다 공격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깃으로 우리를 덮어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깃만 딱 걷어내면요, 우리는 질병이나 재앙이나 모든 사건 사고에 무방비로 그대로 노출되어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사람들이네. 원수 마귀 대적들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짓으로 덮어주니까 어제도 살았고 지난 인생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표현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큰 새를 보든지, 독수리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독수리를 보든지 큰 새를 보든지 보면서 저 날개깃이 하나님의 은혜의 깃이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이 덮어주셔서 어제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이거죠.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독수리 날개를 덮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하나님 전적 단독의 신으로 하신 것이지, 야 이거 내가 못하니까 야 그 광야의 신도 돕고 산의 신도 와서 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갈 때는 산의 신들이 와서 나를 돕고 들로 갈 때는 들의 신이 와서 도와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도우셨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지 다른 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홀로 그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런데도 물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굽신거리고 마치 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그런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분명히 말했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3절 14절은 그렇게 인도하셨는 것뿐만이 아니고 풍성하게 살다는 그 표시를 말합니다. 반석에서 꿀을,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소의 은긴증과 약의 은긴증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겨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이 많은 아이가 다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니죠. 그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해 주면 그게 진짜 행복한 아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진짜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할 때 안전함을 누리고 걱정 없이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런 삶이 늘 우리들의 감정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세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거로부터. 그래서 13장 14절은 풍요롭게 살게 하시는 것,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나중에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손들이 증거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앞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수룬이 뭡니까?
이게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수르는 그냥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여수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왜 여수르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여수르는 구약에서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후로 3번 나오고 다른 이사야에서 1번 나오는 좀 특별한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여수르는 이것은 올바름, 올바르게 사는 것, 고점 이런 뜻입니다. 고점, 올바름.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면은 곧다, 올바르다는 뜻을 가진 여수르의 그 이름을 여수르에 쓰는가 하면 그 뒤에 내용들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올바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곧은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들이 비틀어졌다라고 좀 넌지시 비꼬는 내용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신에 여순이라고 말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 아이들 볼 때 저 순둥이가 말을 안 듣는 거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둥이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둥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왜 하필 순둥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대조해서 보이기 위해서 순둥이가 말을 안 듣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여수run이 올바르고 곧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긋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순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사용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 또 보십시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 자, 여기서 여술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기름졌고요, 살쪘고 비대하고 윤택합니다. 여기 바로 13절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풍요롭게 사니까 그렇죠. 풍요롭게 사니까 사람 몸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대하고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받은 이 은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수린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름진 땅에 살고 있고 기름지게 풍요롭게 사니까 하나님을 찾도다라고 말. 그 같은 의미로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너가 잘 먹고 잘 사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똑같은 판박입니다. 판박. 여러분, 우리 저도 가끔 이런 내용을 말하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나는 그래도 은혜 받고 떠나는 게 좋아. 그게 우리들의 죄인된 본성인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걸림돌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깊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도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나를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사람은 어쩌면은, 제가 다 모르지만 어쩌면은 너 이거 은혜 주면 너 이거 은혜 받고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니까 은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다 자기 배부른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지금 15절하고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업신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신앙생활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또 된통 당하면은 또 슬그머니 교회 와서 또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시면 또 기름지게 되면 또 슬그머니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우리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수르나라고 말합니다. 원래 곧은 사람인데, 올바른 사람인데, 올바른 사람은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 줄 아는 게 올바른 사람인데, 여수는 너희들이 올바르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받아놓고 배신하고 말이지. 배은망덕한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은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 선교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제 바자회가 끝나면 또 친구 초청 잔치를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친구 초청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올해도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 유스그룹, 그리고 유치부 교육자, 좋은 교육자를 찾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구역 선교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하면서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위에 함께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양일간의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주신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각 선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좋은 친교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데, 또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초청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셔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약하여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강건함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담아 주시고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는 모든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잘 돌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교육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스그룹과 유치부를 살펴줄 교육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교육자로서 잘 신앙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주일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교회의 사역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의 기도를 다 들어서 크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과 내일 또 저희들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찾아오는 발걸음마다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모든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아버님 또 선교회 회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이 사역을 또 잘 감당해 나갈 때 각 선교회마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또 교제의 시간 또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친구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로 아픔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다시 부르고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다시 부르고 우리 친구들을 다시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강팍함으로 또 무지함으로 이기주의로 아직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그들을 초청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친구 초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수술을 준비 중에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연약한 육신들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분 한 분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주시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그룹과 유치부를 잘 돌봐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교육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